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 제목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자.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이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의미를 새기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보면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늘 기도와 함께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으로 또한 그 베푸신 은혜가 응답하심에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항상 감사가 따라야 한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기쁜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속에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며 또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어떤 감사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감사의 내용이, 감사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와 관련된 말씀의 그 내용의 횟수를 찾아보니 188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늘 감사할 일이 많고 또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에 시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런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의 중간쯤에 보니 6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은 곧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즉 구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적인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이 대적들로부터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세월, 그 외에 또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 아멜렉, 미디안, 암몬, 모압 등등 여러 외부 세력들로부터의 그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그 대적 가운데에서 구속, 속량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 외부적인 침략, 압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여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구속하심은 값을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을 때 그 종살이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아랫발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모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모이게 하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이 본문의 의미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던 무리들인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교회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불러낸다, 불러내서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삶에 흩어져서 각각의 종살이를 마귀 사탄에 매여서 살아갔지만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 아랫발을 주님께 기도하여 올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느냐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13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하시되,
19절도 그렇고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바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흑암과 같은 사망의 그늘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에게 기쁨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문제 해결의 지점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그 출애굽 이후에 40년 세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수많은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생각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니 그 고난의 길인 것 같은 그 길,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편한 길로만 대로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편한 길, 대로 큰 길이 결코 바른 길, 옳은 길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다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큰 길이라고 다 바른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번 돈이 좋은 돈, 바른 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겠죠.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길거리를 이렇게 차로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정해져 있고 또 어딘 때는 선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또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게는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가 있고 간혹 또 고속으로 달릴까 봐 단속하는 경찰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반드시 또한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불편함이 최소한의 사고를 막아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일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고난과 또 때로는 어떤 큰 고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정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흑암과 사망 같은 고통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만족이 되도록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를 고백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올려줄 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어떤 의무감에서 힘들어 억지로가 아니라 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응답하실 때 우리를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또한 채워주실 때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